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 자리에 일어서셔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구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그의 첫 제자들, 12제자들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받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회당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청년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 회당으로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서도 고립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잖아, 너희들 우리와 같이 있지 마. 그래서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아, 믿는 것이 정확하고 명확했지만 현실의 삶은 좀 버거웠어요.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회당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정말 현실은 버거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최종적인가? 예수만이 진짜인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믿음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그 율법입니다. 또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심의 전통, 이것이 분명한 신앙 체계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나타나더니 그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의 율법 맞아, 너희들의 전통 맞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해준 거 맞아.
라고 히브리 기자가 나오더니 그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넘어서는 선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전통을 넘는 선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히브리 기자가 나타나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계시는요, 거기에는 참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효하다라는 어떤 선언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의 선언은요,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밝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명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신앙이 완성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모세를 통하여 한 부분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했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를 했고 또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는 등 조상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를 통하여 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자, 시대가 지나면서 한 선지자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장난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자,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자, 이게 합치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이거예요. 퍼즐 조각만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복음이었지만, 진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은 알고 있었지만 전체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퍼즐의 조각처럼 하나씩 희미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예. 조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조각이 다 완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완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그들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퍼즐적으로 하나씩 보여준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는 이런 거다,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단번에 자신의 퍼즐이 완성된 채로 우리들 앞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꿈으로,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임재해 주셨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말라기서 이후부터는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침묵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됐어요. 성경은 그것은 4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지자를 넘어서 아들 자신이 내려오셨는데,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이 긴 침묵의 신학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유화 시리즈 18번째 He still speak,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혼동스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확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흔들린다든가, 관계 때문에 흔들린다든가, 때로는 건강이나 삶의 어떠한 모습이라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말하면서 삽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말은요, 가볍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가벼워요. 그래서 말은 많지만 진리는 적어요. 또 소리는 요란하지만 뭘 말하는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He still speak.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의 뜻을, 의미를 전달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난 한 번 이상은 말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냥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가장 선명한 분명한 대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물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아니요.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듣고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없다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또 십자가로 확증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무섭구나, 두렵구나, 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완성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요,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영상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열어도 수많은 의견과 해석과 주장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와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이 얼마나 나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점점점 우리 주변에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음성은 여전히 하나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 말이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 시대까지, 아니 창세 이전부터 단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무슨 말을 더 들을까,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알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귀팝을 그냥 막 파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작정을 해야지, 나의 방향은 저쪽을 향하고 있고 말씀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나의 마음도 생각도 이쪽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섭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